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는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는 불을 피우고 무언가를 태우는 두 종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 마당에 놓인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성막 성소 안쪽에 놓인 분향단입니다. 이 두 제단은 모두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뼈대를 짰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번제단은 겉을 노스로 입혀서 짐승의 고기를 태우는 희생 제사 때 쓰였고 분향단은 겉을 순금으로 입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향을 올려드리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분향단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향기로운 향, 이 분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과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은 사가랴인데 그가 분향할 때에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을 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분향단을 만들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제사장이 아침마다 분향을 피우면서 또 저녁마다 분향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또 저녁이 될 때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분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분향단의 재료와 구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 놓습니다.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고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분향할 때는 나무가 보이지 않고 겉에 둘러싼 금만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1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45cm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높이가 2규빗 정도 돼서 한 90cm 정도 되는 이 정사각형의 분향단의 크기입니다. 이 뜰에 있는 번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 비해서는 매우 작아 보입니다. 번제단이 이 땅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분향단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상 사역, 즉 중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네 모퉁이에 이 뿔이 달려 있는데 이 뿔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왕권을 의미합니다. 사가랴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의 뿔이라고 찬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 모두의 흉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력에 대항하면서 반역에 동조하였을 때 연병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14,700명이 죽게 되는데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뿔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분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을 때에 그들의 연병이 그쳤듯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중보의 분향을 피면서 우리 성도의 죄와 또 성도의 연약함을 간구하실 때 징벌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구원의 뿌리요 향기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간구가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연병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향을 피우는 불과 향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는 부싯돌이나 혹은 스스로 낸 불로, 아무 불로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막 뜰에 있는 이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그 불에서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기도할 때에 번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번제단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인데 그 불로 분향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 분향하면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불이 나와서 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낸 불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속죄, 번제단,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번제단, 그것을 통과한 기도 그 불만이 기도의 불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향단의 향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은 이후에 30장 34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서 분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나 소제와 같은 다른 제사를 이 분향단 위에서는 드리지 말고 향만 피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분향단은 온전히 그것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울렸던 이 분향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체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엎드려 드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향을 피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완전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아름다운 향을 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한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함받고 지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기도가 아름답게 흠향되고 또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때로는 기도의 향불을 꺼뜨린 채 살아갈 때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의 불이 아닌 내 이기적인 정욕의 불로 헛된 향을 피우려 했을 때가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결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흠향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일상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분향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고 늘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분향의 기도의 분향을 피우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